샬롬. 로마서의 주제라고 하면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신칭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 그것으로 이렇게 함축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헌물을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그러므로라는 신앙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인 예배, 오늘 말씀 주제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 시간이 어쩌면 때로는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율법적이고 때로는 도덕적이고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그러므로라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주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단순히 믿음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를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나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나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다시 인사 나눌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세상에 드리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몸을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몸은 뭔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거나, 두 번째,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거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생명은 이제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 과거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나의 생명을 어디에 둡니까? 세상 가운데 그냥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내 몸을 이제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신앙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이. 그리고 누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 잘못되면 이 예배 시간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영적인 예배냐? 나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짐승이 살아있는 것을 드립니까? 죽은 것을 드립니까?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예배 시간은 오늘도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내 자신이 죽는 그러한 예배.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 그럼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별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구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이거 구원받았으니까,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자유함이 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조차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내 대신 짐승이 드려졌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죽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지는 삶이 되온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죠. 드리라라는 거예요.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린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만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찬송만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면, 나의 생명을 드리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겠습니까?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바쳐진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드려지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예배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또 영적인 예배가 있죠.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누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몇 절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예배가 나와요. 무슨 예배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 제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헬라어예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그리고 그 앞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요. 물론 이 푸뉴마라는 것은 성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의 영을 말할 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또 성령을 말할 때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즉 말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다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비진리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진리가 누구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능력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드리는 시간이 어떤 드림이 되느냐? 내가 나의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것은 이 예배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 3절부터는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쭉 설명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없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폐역이라는 단어는 뭐냐? 반역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세대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구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던 인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지든지 사단에게 드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때가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악하다고 했어요. 악하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나의 생명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자신도 그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물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희들 다 마음 안다는 거예요. 나보다 세상 더 사랑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이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저 당자의 비유에서 집에 있던 그 형은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참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섭섭한 이유가 뭐냐? 아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전히는 알 수 없어요. 완전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여러분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100%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을 항상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또한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냐, 나의 양식은 했을 때 이 장면 아시는 장면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거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 때 나의 양식은 뭐냐?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먹을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내가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여러분,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원래의 표잖아요, 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품는 거. 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지금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지금은 구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 구체적인 삶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겠습니다. 그러한 예배자를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복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전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